먼저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평강 안에 있으려면 적어도 네 가지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데 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좋을 때만 기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그런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어떠한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터부시합니다. 율법이라 해가 터부시해요. 그러나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 근심이 있을 때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면은 그 무거운 짐이 떠났으니까 가벼워지고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너가 그것을 품고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캐스트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께서 돌보시면은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사단도 주님이 발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럴 때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믿어도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항상 왜 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 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은 이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편지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편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편지의 그 의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편지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거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열매하고 관계되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는 씨를 뿌려야
거둘 때에 거둘 곡식이 있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수확기 때 수확할 것이 없는 거죠.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심판대 위에. 그 불신자들이 심판대에 설 때는 정죄받기 위해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위에 설 때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서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우리 수명이 하루 짧아져요. 그렇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한 말씀이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건 다른 사람이 사도가 한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 한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평가하는데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열매로 평가한다. 열매로.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되었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은 나더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21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예배를 드려 물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 세례까지 받았어.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십계명은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썼잖아. 그죠? 돌판에. 그런데 하나님은 펜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썼다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의 변화에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죠. 어떻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 긍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뭐 얼굴 모양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 닮았어요? 오래 참는 것 닮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또 온유한 것, 어떤 고난일 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의 열매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했다. 그들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양육하는데 거기에는 바울의 땀과 바울의 눈물, 그들이 가르쳐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왜?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열매다는 거예요. 나의 열매다. 그러니까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과일 나무를 돌볼 때 농부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어져. 더 탐스러운 열매, 더 큰 열매가 맺어져. 그렇죠. 근데 농부가 게으르면은 열매는 맺어져도 벌레가 먹어버리고 크질 않아. 조그만한 열매, 알이 차질 않습니다. 그렇처럼 농부가 어떻게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위해서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면 제가 그렇게 했을 필요 뭐 있어. 다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편지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수단이죠. 하는 말을 글로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사라져버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서 표현하면 그 글이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의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열매란 것은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죠. 그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열매에 대해 관심이 없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말 안 했는데가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한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는데,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 조문, 이거는 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뜻은 다 쉽게 말한다면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있다면은 옛 언약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옛 언약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해요. 그렇다면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율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해버립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제가 쉽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자, 율법과 복음, 자 보시 바랍니다. 율법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 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순종해야 되고 복음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위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나로부터 인간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그 하려고 하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가르치느냐? 율법과 복음을 누가 가르치느냐? 율법은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아시겠죠?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무슨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들도 마가의 딸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느냐 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제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내게로 온 거예요. 익스체인지 된 거예요. 익스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믿음으로써 나는 수고한다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냥 어렵게 되었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보면은, 신앙의 결과를 보면 율법은 뭡니까?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와 사망. 어렵게 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율법으로 몰아버려요. 그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거죠. 율법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중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어렵게 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음으로써 그냥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정죄가 안 되고, 사기치도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거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앞에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정죄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는 이 비코스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자, 성령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 때로는 성경 구절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겠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런데 이 2절을 빼버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절만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시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그 말씀은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가르침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이 잘못된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금 저 말씀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죠?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거기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맞아요. 은혜로 다 이루어져.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은혜를 받도록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은혜예요.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쭉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으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도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은혜가 저절로 막 흘러내리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은혜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 열매를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믿으면 되지만 상급을 위해서는 자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책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